아멘. 할렐루야. 저번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과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시성,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파이다고고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파이다고고스는 바로 초등교사로 또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됐던 단어입니다. 파이다고고스는 바로 주인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그 세상 속에서는 연약하고 아직 분별력이 없는 이 자녀들을 엄하게 훈계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특별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엄히 훈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댈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히 꾸짖기도 하고 매까지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근거는 뭐였냐면 이 어린 주인의 종을 업신여겨서도 아니고 못돼 먹어서도 아니고 무조건 때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이다고고스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처럼 율법의 역할도 우리의 죄를 엄하게 지적하는 역할일 뿐이다. 그리고 이 율법의 역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왜 엄하게 지적하느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게 만드는 역할로서 결국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역할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이었지만 목적에 한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바울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한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이다고고스의 예를 들었던 것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파이다고고스의 역과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던 당시의 후견인과 청지기의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1절과 2절을 좀 함께 읽어보시죠. 1절과 2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파이다고고스의 예를 들어서 율법의 역할과 그 한시성에 대해서 내가 설명했는데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예증을 하나 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업을 이을 자가,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법적 상속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아직 성인이 아닌 주인의 법적 상속자, 그 법적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법적 상속자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런데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없어요? 종과 다름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종은 뭐가 없잖아요. 자기가 뭘 선택할 권한이 없고 판단할 권한이 없고 주인의 재산을 막 쓸 권한이 없단 말이죠. 이런 차원의 비교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 법적 상속자도 아직 어릴 때는 분별력이 약하고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종처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무엇인가를 아직 할 수 없는 수준의 자녀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종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이제 말하자면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후견인과 청지기는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약간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후견인은 이런 거예요. 이 어린 자녀의 생활적인 모든 면을 책임져서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지위를 갖는 역할입니다. 물론 주인의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후견인으로서 지목된 사람은 이 주인의 아들, 상속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4세 이상이 될 때까지 이 아들의 자녀의 삶을 정확하게 책임져야 돼요.
파이다고고스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학교를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며 그 오고 가는 길에 불량배나 또 나쁜 것에 있어서 보호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잘못 행하거나 함부로 할 때 매를 댈 수도 있는 권한인데 이건 법적인 어떤 자격은 아닙니다. 법적인 자격은 없습니다. 근데 이 후견인은 법적인 자격으로 주어진 자예요. 그래서 생활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게 로마법에 보면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14세이지만 그 14세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가 얘는 이 몇 살 때까지 이 역할을 해주세요 하면 이 후견인은 아버지가 정한 그 나이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청지기는 약간 달라요. 청지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상속자로서 이 자녀에게 맡기는 재산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면 또 그 재산이 있겠죠. 이 재산을 대략 나이가 25에서 6살 될 때까지 이 자녀에게 할당된 재산을 관리해주고 때로는 불려줄 수 있는 역할까지 맡았어요. 굉장히 잘. 근데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나이도 아버지가 조금 더 늘리거나 조금 더 줄이거나 정해줄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후견인이 몇 살까지, 후견인은 몇 살까지, 청지기는 몇 살까지 이러한 그 연수를 정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견인은 생활적인 면을 그리고 청지기는 재정적인 면을 관리해주는 역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이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적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받고 관리받는 것처럼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과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직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신분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 우리는 늘 뭐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서 죄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의 율법이 정죄하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무슨 역할을 못해요? 기억하시죠? 참소자의 역할, 고소자의 역할을 못해요.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늘 계시록에서 무슨 장면을 봐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참소자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 들으세요. 사단은 우리의 고발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사단은 참소자 역할을 박탈당했어요. 의미가 없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이미 다 감당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미혹의 덫, 유혹의 덫, 그 다음에 세상 가치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빠지고 우리 스스로가 머리에 싸매며 싸우도록, 교회는 나가는데 미신적으로 섬기도록, 교회는 커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치에 온전히 붙잡혀야 되는데 아직도 무슨 습관을 못 버려요? 죄의 종노릇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부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율법 아래로 자꾸 가려고 해요. 율법도 지켜야 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성숙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달콤한 어떤 속임수에 넘어간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지적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여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주인의 아들이 어려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관리를 받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든 어렸을 때, 이 어렸을 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전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땠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노릇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결국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 했었다는 얘기인데,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금도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하지 않지만 가끔 뭐예요? 가끔 해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자기의 잘못된 종교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뭐냐? 이게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헬라 배경적 의미는 뭐냐면, 본래 지식의 요소들이나 근본적인 원리라고 여겨지던 헬라 사상 중에 하나예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 물, 공기, 불 같이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라고 여겨지던 헬라의 사상도 이거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생명과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해, 달, 별 같은 천체들을 이 초등학문이라고 여기기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의 4장 8절부터 11절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 나중에 다룰 본문이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8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게 뭐예요? 바로 오늘 3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어요? 종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에 종노릇한다는 것에 성경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마치 신인 양, 마치 하나님인 양 섬기게 되는 것, 거기에 매여 살게 되는 것, 그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등학문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예를 이렇게 들어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안에서 어떤 천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날이 기일이다, 이 날은 이것 때문에 어떤 신에게 제사를 해야 되고, 이 날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신에게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일로 정해서 풍요를 위해, 무엇을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자꾸 제사하던 습관을 이때 자꾸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당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초등학문을 따르는,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헬라 문화 안에서의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식의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절기들도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절기들. 또 율법이 정해놓은 것을 더 잘 지키려고 자기들이 더 세부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더 잘 지켜야지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안식일에는 몇 보 이상 가면 안 된다, 음식을 하면 안 된다, 일을 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사람이 가지를 뻗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날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자꾸 뭐 하는 날로 돼요? 옴짝달싹 못하게 힘들게 만드는 날이 돼버려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성도로서의 어떤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려고 정해놓은 어떤 절기들이 점차 무엇으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것으로 가지 않고 마치 그것을 미신적으로 그것을 잘 해내면 뭔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나 그것을 잘 해내면 나의 종교적인 업적이 쌓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미신적으로 그런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율법을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면서 무엇을 이룬다고 여겼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함께 율법을 잘 지켜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지금 혹가닥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이게 뭐예요?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모습인 거예요. 마치 정말 미신을 섬기듯. 근데 이런 모습이 유대인 안에 은근히 배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지적을 하십니다. 자, 이미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까지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문 하나를 알려주는데 이것이 기도에 내가 샘플을 알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의 모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가르쳐주게 된 이유가 약간은 부정적인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자꾸 바뀌어가냐면 미신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듯이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자, 중언부언이 뭐냐? 우리식 이해의 중언부언은 막 새벽 기도 나와서 졸린데 막 기도를 하는 거지 마는 거지 이런 식의 이미지를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그냥 막 허황방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냥 뭐 초점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린 기도 같은 여기에 중언부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신관 때문에 나오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은요. 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자기의 삶에 가까이 있는 신이 아니라 멀리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 필요를 그 신에게 알려서 그 신에게 나의 필요를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신이 나의 기도에 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기도의 한 그 문장이나 이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알아야 돼요. 100번, 1000번, 10,000번 밤이 새도록. 근데 반복하는 것으로 모자랄 때는 뭐 해요? 자해를 하거나 자기를 어떤 몸을 막 피를 내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성을 다 이걸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감동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언부언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하면 들어줄 것처럼 생각하는 이방인의 기도 습관을 말해요. 그게 뭐예요? 몇 번 기도했느냐 이런 거예요. 몇 번. 그게 이 천주교나 이런 식 문화에서 무엇으로 딱 반영이 돼요? 묵주기도 같은 거예요. 이런 묵주기도는 그거예요. 몇 번 내가 이 기도를 했는지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하면 뭐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 뭐 들어주시고 1000번 하면 뭐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는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 중요하죠.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제발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너희의 뭐다? 아버지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장 헬라어로 보면 첫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여예요.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순서로 가요. 헬라어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앞으로 뺍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첫 스타는 뭐냐면 너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이방인들처럼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늘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의 필요를 늘 알고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아버지이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관계 안에서 기도를 출발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의 진짜 이 진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우실 것 같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입술로 아버지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중심이, 나의 신앙의 경험이, 나의 신앙의 인생 역사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구나 이걸 가슴으로 깨닫지 않으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라고 한다고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착한 사람이라고 보겠냐고요. 저와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같이 경험하면서 이태희 목사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진짜 착한 목사 맞아 이렇게 여겨져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저 좀 착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여기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인생의 굴곡진 흔적이 있으면서 야곱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내 심령 가운데 확인될 때 그때 비로소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온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를 가슴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된다고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율법이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죄인이야. 이것도 안 되잖아 라고 내 가슴을 후벼 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안 되는 무식한 자구나. 연약한 자구나. 여러분 이거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자랑거리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안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막 이런 식의 마치 자기가 할 만큼 다 해놓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식의 신앙.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버겁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에게 보통의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힘에 부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찾아야 되는 너의 아버지라는 거지. 그걸 놓치면 바로 이 본질과 이 중심을 놓치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초등학문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미신적인 기도 이것마저도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아주 일반적인 문화 안에 이런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뭘까요? 되게 많지만 아주 대표적인 몇 가지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손 없는 날, 또 사주, 궁합 뭐 이런 거, 그렇죠? 손 없는 날이 뭡니까?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사하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들이 손 없는 날은 평상시 이삿짐 옮기는 그 가격의 10%에서 20%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이 손이에요? 아니에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귀신이냐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을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요, 재밌어요. 그 손이라는 귀신들은요, 어떤 날짜에는 동으로 가요. 어떤 날짜에는 서로 가요. 어떤 날짜에는 남으로 가고 또 어떤 날짜는 북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손이라는 귀신이 동쪽으로 갈 때는 이게 딱 점괘를 내는 사람이 이날은 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손이라는 귀신이 방해하거든. 인간은 모든 살아가는 걸 방해해서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오늘은 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근거로. 근데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가는 날도 있지만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은 어디를 가도 방해받을 귀신이 없죠. 그래서 그때 귀신을 하면 귀신이란데 그때 이사를 하면 방해를 안 받고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재밌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안산에요. 우리는 믿음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삿짐 센터입니다를 표방하면서 저희들이 이익의 일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습니다. 이런 이삿짐 센터가 있어요. 저희가 그쪽에 이삿짐 센터에 의뢰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날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왜요? 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었어요.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서요. 근데 왜 손 없는 날을 따지시죠? 왜 손 없는 날 비싸게 받죠? 손 없는 날은 귀신들 뭐 이래서 하는 건데 했더니 아니요, 그래도 이게 그냥 통상 관례예요. 그럼 저희 날짜 바꿀게. 저희는 손 있는 날로 이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손 있는 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표방하고 있는 이삿짐 센터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 있는 날 없는 날 구분 없이 이렇게 저렴하게 또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손 없는 날 더 많이 받아.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말을 꺼내놨지만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도 그런 세상에 종노릇하는 습관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그것에 자유하는, 그것을 떼어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삶이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하면 돈을 당연히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삿짐 센터가 돈 많이 받는 거 우리나라 당연히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뭐예요?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세상에 종노릇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보십시다. 기독교 신앙 안에, 지금의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어 있는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것과 같은 류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해 볼까요? 주일 오전 예배는 다른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 건 아니죠. 맞다고 하면 목사님이 틀리다고 할 것 같고 틀리다 하기는 좀 애매하고 틀리지만 맞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주일 오전만큼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약속의 차원에서는 중요해요. 다른 예배보다. 그럼 우리들의 약속의 차원에서는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의 가치라고 하는 차원의 면에서는 오전 예배가 오후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면 오전 예배가 수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종종 뭐예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주일에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난 이제 다른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런 식의 이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물론 이제 뭐 부서나 학생에 따라서 오후 예배는 또 목사님이 눈 감아주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는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있죠. 오전 예배를 못 드렸어. 후다닥 어떻게 해요? 오후 예배라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전 예배 못 드린 건 약속이라는 차원에서는 죄송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지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가끔은 목사 앞에도. 왜? 설교할 때 들어오면 신경 쓰이거든. 그런 거는 미안함의 문제인 거예요. 예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가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오전 예배 못 드리면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주일을 못 지키면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주 1에만 드려야 되는 건가요? 토요일에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무 기준 없이 풀어져 버리면 나는 그냥 주일 예배를 수요 예배로 땡칠래. 이렇게 방종하는 수가 있죠. 토요일을 허락하는 차원은 어떤 부분이에요? 중동 지역이나 이슬람권의 문화 속에 있거나 도저히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일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안에서는 오케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않아? 이럴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만큼 토요일에 예배하는 날로 약속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말하죠. 굳이 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굳이 왜?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없을 때는.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죠. 예배를 빼먹으면,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면 마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왠지 그 주중에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왠지 주일에 예배를 하나도 안 드리고 운전을 하면 어디선가 접촉사고를 날 것 같은 이런 왠지 모를 마음의 불안감.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분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지기도 하는 거지, 주일에 예배 빼먹었다고 막 일을 안 풀리게 만들고 사고가 나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그러니까 예배를 편하게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를 주려는 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과 중심이 뭐냐를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서 있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심에 바르게 안 서 있으니까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놀러 가고 싶어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간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도 오전 예배라도 드리고 내가 가야지. 이것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러 가면 되지.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 그래도 오전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죠. 이런 자세면 저는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근데 오전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이거는 안 돼요. 신앙이 아직 초등학교의 수준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저는 엄하게 혼을 내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중심. 이것이 어그러지고 왜곡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가요? 미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는 생각들, 봉사 많이 하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은 생각들, 또 하나 목사를 잘 대접하면 뭐 할 것 같은 생각들? 형통할 것 같은 생각들. 거꾸로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뭐 받을 것 같은 생각들, 저주 받을 것 같은 생각들. 다 틀렸죠. 종종 이런 표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감히 목사님에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분은 이거예요. 감히 목사님에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리더인 목회자를 존중해 주는 차원은 가져와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떤
기준과 중심 없이 막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한 본질과 중심을 지켜내는 차원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게 되면, 그것이 깨지게 되면 자꾸 어떻게 돼요? 미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전통과 교회 정통 사이에서 혼동을 겪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통이 중요합니까? 네, 정통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정통. 그런데 그것이 교회 전통과 충돌을 일으켜서 교회 전통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 본질을 뭐 해야 돼요? 그 전통을 던져 버리는 게 개혁이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불편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정통이라면 그건 우리가 불편해도 끝까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 있는 교회가 많아요. 이건 교회 전통이라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전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 본질과 충돌을 일으켜서 훼손을 시키고 있어. 근데 오랫동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점점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증거는요, 전통에 매이고 어느 기득권 있는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 이런 이유들이 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다드림교회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교회는 말씀의 본질을 지켜내고 세워가면서 세워져야 하는 거구나. 목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에 어떤 기둥을 세우기를 원하고 어떤 뿌리를 내리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찾아서 교회에서 적용시키고 세워가는 게 목사의 역할이지, 목사가 하고 싶은 것, 목사의 비전,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드림교회는 비전이 있다 없다? 없다. 다드림교회는 비전 없어요. 그때그때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까지가 우리의 비전이 돼요. 그때그때 말씀이 깨우쳐서 알려주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없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제가 세우는 교회죠. 말씀이 세우는 교회라는 건 철저하게 목회자의 비전이 꺾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 교회의 방향성을 가리키게 만들 때,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더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조급한 마음에 더디어 보이는 거죠. 결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제일 건강하고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생각이 자꾸 조급하게, 저도 그 조급함의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조급해야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힘이 없어요. 누가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만져주셔야만 돼요. 그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부모로서의 본을 보이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표현들을 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훈계도 하지만 계속 사랑해 준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무관심하게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